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경건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입니다. 경건.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죠. 이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드린다,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가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 예배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구분짓지 않고 있고 우리의 몸이 이 예배 자리이든지 세상이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영적 예배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요점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인데요. 그러면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가? 나의 삶의 구체적인 그 모습 속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세상 속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요점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죠. 경건은 어떤 능력, 어떤 모임의 참석, 어떤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따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자꾸 그 민중의 소리를 대표해야 된다, 요즘 시대에 자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요구를 받아요. 근데 저와 교회의 역할은 민중이 다 이걸 원하니까 교회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전하고 나타내는 자죠. 자꾸 무슨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그 요구를 받는데 제가 어떤 뭣도 아닌데 자꾸 예언자적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자는 민중을 대표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를 외치는 게 예언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 근데 자꾸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모이니까 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민중의 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고 그걸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랬던 적이 없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정치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입장,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변혁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 너의 관심이 나라의 독립과 번영과 번창과 힘과 능력과 권세 있는 나라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나를 따르는 자는, 내 길을 함께 걷게 된 자는 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펼쳐진 상황과 답답하고 이걸 뭐 가만히 있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바른 사람,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바른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면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거짓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정직할 수 없고 표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표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갖는 경건은 사람들이 다 저게 틀리다 맞다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뭐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성경의 요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자랑, 내 자기 사랑. 이 요점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걸 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돈. 왜요? 마음이 거기 다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과 관련된 어떤 상황과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예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최종적이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세상은 자기 사랑과 돈과 자신의 유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로 그 증인으로 세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크게 하고 모여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세우고 어떤 업적과 공적을 이렇게 세상이 볼 수 있을 것처럼 어떤 칭찬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면 우리도 하는 것 같고 세상도 우리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으로 보자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힘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을 가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증인이 되리라. 어떤 상황에서요? 박해받는 그 상황 속에, 고난받는 상황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상황의 개선과 우리의 여건에 대한 어떤 변화, 잘됨으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흡족한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싸움이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구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 유명하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굉장히 유명한 싸움인데 다윗이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 봐라, 이 싸움이 다윗의 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있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를 할 때 누구 편을 나누죠. 가장 잘하는 두 명을 뽑고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나눠 갖게 한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하는 형 편이 돼야 내 마음이 놓이죠. 왜냐면 그 형이 잘하니까요. 그 언니가 잘하니까요. 그 언니가 고무줄을 잘하니까. 그 언니의 말만 따르면 되니까. 패싸움을 할 때도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의 짱이 잘 싸우면 듬직하죠. 내가 힘이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나간 거죠. 근데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겉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고 성도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 자는 누구죠? 다윗.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는 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떤 경건의 능력, 예배, 기도, 헌금, 성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어느 교회에 다니는구나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 수 없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요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사울이 이 싸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길을 방해했던 자들이다. 멸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과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얘기했는데 사울이 전쟁하고 이기다 보니까 좋았던 가축과 재물들이 보였죠. 그래서 그것을 취했어요. 멸하지 않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냐 라고 했더니 사울은 아니 이 좋은 것들을 왜 다 버리냐.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했더니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자신의 사실은 탐욕, 탐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사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요점인데 늘 기도는 내 탐욕, 탐심,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내용을 담죠.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 앞선 전쟁에서는 또 골리앗에 있는 어떤 그 블레셋과의 또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신이 와서 제사를 같이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울이 기다렸는데 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상황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 그 분위기가 사기가 져야 되고 자꾸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왕이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이기려면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된다. 사울이었던 거예요. 제사, 예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결국 골리앗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거요? 전쟁 치르기 전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전쟁 치르면 이겨. 혹은 전쟁 치르고 자신의 탐욕대로 다 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정작 자기 탐심과 탐욕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로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의 예배, 그 가운데 있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구분시켜 놓고 분리시켜 놨죠.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돼 있냐면 골리앗 앞에서입니다. 내가 전에는 기도해서 이겨낸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 골리앗을 만나서 야 우리 예배부터 하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골리앗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내게 의지했던 게 나냐 아니면 제사냐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뭐죠? 자신들의 방식입니다. 너의 종교 생활을 의지했던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자냐 얘기하는 거죠. 너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심리적인 안정을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합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함께한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말해주면 잘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나에 대한 어떤 대우들과 나를 위한 어떤 위로와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력하게 만드셔서 무엇 앞에 세우시는 거냐면 얘야 너는 너의 편이 누구냐? 너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로 세우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 작은 자를 내보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그의 모습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와 전도는 증인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세우셨고, 그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세상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나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사는 그 삶,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은 뭐냐면 자꾸 내 안에 뭐가 남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돈이 얼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늙음이라는 걸 두신 거고 죽음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해서 시켜서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행하지만 내 눈이 안 보일 때 누가 너를 인도하겠느냐. 내 자식들을 잘 키워서 내 자식들이 명절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지만 하나님이 그 소화하실 능력을 안 주면 네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냐.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 때 너의 영혼을 누가 붙들겠냐.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칼과 창과 방패,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깨지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배우는, 내 안에 어떤 자랑을 다 하나님이 없애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우리의 삶이며 그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서신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상황은 믿는 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사납고, 또 디도서에 보면 게으르고 자기 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알고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증언하는 것과 나, 바울,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뜻하신 그 일을 감당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돼야, 야 저것 봐라, 그걸로 모델을 삼아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나도 그렇게 잘 될 거다 설명을 해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복음 전도의 앞에 서 있던 바울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풀려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죽을까 말까 이런 어떤 상황, 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뭔가 바울이 풀려나야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풀려났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죠. 오히려 그 고난을 같이 받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나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나를 아니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믿는, 자신이 함께 서게 된 그 편의 왕이 누구신지를 안 모습 속에 나오는 권면이요 위로입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냐, 그걸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너희들이 그 고난 받고 힘들고 목회하는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런 내용 하나도 없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데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끝났는데 부활을 만드셨더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여건과 상황이 더 이상 저 골리앗을 물리칠 어떤 힘이 없는데 우리 편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어디에서요? 이 세상 속에. 어떤 세상인데요? 나보다 더 크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들, 모든 세상들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 내주셨으나 부활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영생을 만들어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택하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왜 육신으로 망하려고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건데 왜 너의 힘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우리 인간이 모여 으쌰으쌰해서 구원자를 만들어내거나 구원을 이뤄내거나 하나님의 요구에서 받아낸 게 아니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때로 인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구원이 그 복음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낸 우리의 구원이다. 썩지 아니한다는 게 뭐죠? 씨를 뿌렸는데 썩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는 그 주변 분위기가 교회들이 다 잡혀가고 이 성도들은 사나워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그 상황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받아라. 왜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확신한 일에 서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저의 후배들에게 위로하고 덕담을 하고 싶은데 유일한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세태가 왜 이러냐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붙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을 보내셔서 세상도 골리앗도 야 내가 지금 개를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냐? 라고 하는 조롱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셨듯이 세상이 보기에 그 누군가가 평가하기에 작은 자요, 소자요, 연약한 자요, 부끄러운 자이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그것을 외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그 누군가가 다 힘을 합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로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아들 안에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작하신 이가 끝내 이루실 것을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위로인 것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